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5번째 시간입니다. 안수의 효력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안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2번, 안수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안수를 통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말씀들에서 보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 그 목적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수의 능력 내지 효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3번, 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포옹이나 악수 등의 방식도 가능한데 왜 하필 손을 얹는 행위일까요? 4번, 안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효력의 원천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5번, 안수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은 안수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개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1, 그리고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2,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안수의 유형 분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수의 유형은 모두 이제 5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었지요. 자, 오늘은 이 안수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안수의 의미라고 제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안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안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수, 손을 얹는 이러한 행위인데요. 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 손을 얹는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안수, 손을 얹는 행위,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얹을 때 보통 이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왜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일까?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1번 문제는 자,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지요. 자, 몇 가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시편 80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우리가 인자 하면은 통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꼭 인자가 예수님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이제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 중에는 예수님 말고도 또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시편 80편 17절입니다. 그 18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읽혀집니다. 나중에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겠는데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 1번 질문입니다. 자,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그리하여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손을 얹어서 우리를 소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예. 안수를 통해 우리가 소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 맞는 것 같습니까? 소생. 자, 우리는 소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고, 자,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취지, 주의 손을 우리에게 인자에게 얹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인가? 예, 그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게 된다. 이 본문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었더니 그 딸이 살아나지요. 안수의 효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분리됐던 영혼이 몸과 다시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수에 분명히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죠. 손을 얹어야 병도 고쳐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손을 얹다, 안수. 자, 안수를 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문제. 안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실제 발생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시편 80편 17,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볼 때 안수를 통해 어떤 효력이 실제 발생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안수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안수를 통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살펴본 말씀들에서 보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 그 목적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수의 능력 내지 효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쉽죠. 자, 손을 얹어서 병자가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러한 능력 내지 효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수의 능력 내지 효력이 나오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니죠. 손을 넣는 안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수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자,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포옹이나 악수 등의 방식도 가능한데 왜 하필 손을 얹는 행위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그 행위에도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자, 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포옹이나 악수 등의 방식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손을 얹는 행위일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이제 손이 의미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성령과 이렇게 동일시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자, 귀신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 귀신들을 위한 일을 할 것이지 귀신의 왕이 왜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자, 이 본문은 이제 그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손 이렇게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질문은 포옹이나 악수 등의 방식도 가능한데 왜 하필 손을 얻는 행위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령, 이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분명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손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자, 그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영이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성부 하나님을 그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일을 하실 때 그 손으로 일하실 때 그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맥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이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그 역할 분담 어떤 이제 그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미지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자, 포옹이나 악수 등의 방식도 가능한데 왜 하필 손을 얻는 행위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자, 안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런 표현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손을 얹는 그 손은 성령님을 좀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이 이마로 임하신다. 이 전두엽이 있죠. 이 전두엽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전두엽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빛을 조명을 해주셔서
그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 깊은 의미, 참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예, 이런 이제 그 묵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이 전두엽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안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효력의 원천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효력의 원천이다. 자, 그러면 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지금 효력과 의미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효력의 원천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많이 이잡듯이 뒤져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스가랴 11장 7절 말씀이 이와 관련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둘이 나옵니다. 자,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죠. 자, 십자가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 세로축과 가로축의 이제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세로축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의 관계, 즉 대인 관계를 상징한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은총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관계. 자, 그리고 너와 나, 이 대인 관계는 이제 연합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7절 말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세로축은 은총, 가로축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하나님과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은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연합하는 그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요. 형제들과 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종국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도 분명히 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 몸은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우리가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고 한 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들이 모두 자라난다. 자라나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여기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자,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첫 부분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와 연합한다. 이 표현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라. 그러면서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요. 자,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4번 질문. 안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효력의 원천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 자,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연합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수. 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자,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직분을 받은 그 직분자가 다른 크리스찬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는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손을 얹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 표현은 참이죠. 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효력의 원천이다. 자, 그러면 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한 정답은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연합. 연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안수자와 피안수자가 연합하는 이러한 연합이 이 안에 안수라고 하는 행위의 그 의미가 아닐까 이런 답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안수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안수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일어나죠. 자, 이 안수라는 그 형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실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실질이고 안수는 형식이다. 그런데 자, 이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추어져야 된다. 모두 같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안수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거치시지 않으셔도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중요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안수 전에 세례 4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그것도 어떤 하나의 예식이고 행위인데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원칙은 필수다. 원칙은 필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고요. 이 안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칙은 안수라고 하는 형식도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식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원칙은 안수라고 하는 형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안수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안수, 어떤 이제 그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수에. 자, 이러한 어떤 접촉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랫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그러자 그 혈루증이 낫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았으면 혈루증이 나았을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이제 찾으시죠.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 그것을 예수님은 감지를 하셨고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렸는지 찾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요. 자, 접촉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가? 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접촉,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연합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그들은 믿는 자들이죠. 자, 크리스찬들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 본질이 긍휼.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고요. 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입이 된다. 성령 받음으로써. 그래서 이미 한 몸이 되었다. already. 이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몸은 한 몸이 됐는데, 자, 한 마음 한 뜻은 되었는가? 아직 안 되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그 편입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그 과정, 이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안수는 하나가 되는, 연합하고 결합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우리 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이 연합, 온전한 연합. 이미 육신적으로는 한 몸이 된 것이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연합이 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은 모두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 성경 66권 말씀으로 각자가 채워져서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인데요. 자, 이 안수를 통해서 그러한 연합이 공고화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촉함으로써 연합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러한 어떤 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성령이 공히 일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어떤 다른 지체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육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런 말씀들이 이러한 안수의 그 효력, 안수의 형식, 손을 얻는 그런 안수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이런 저의 묵상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5번째 시간 안수의 효력 또는 의미라는 이런 제목으로 5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안수에 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신학 교재들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살펴봤을 때 그 안수에 대해서 뭔가 그 확고한 그런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덜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안수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하나가 안수에 관한 교훈인데 이 부분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고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마련해 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안수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 연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요. 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지체들 간의 그 연합의 의미, 그리고 그 지체들의 연합을 이제 그 연합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지체들 간의 연합 이전에 나와 하나님 간의 그런 연합이 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좀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다가왔고요. 앞으로 좀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